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이제 저는 이 책을 가지고 그 중심으로 해서 뭐 다 이 책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성경으로 풀어낸 사도신경. 사도신경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교재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이게 좀 쉽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중점으로 해서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자 해요. 먼저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네요. 뒤에 잘 보이시죠, 글씨? 네. 그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신경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니까 이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나라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신경 성경에도 안 나오는데 뭐 그거를 왜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에 아, 흔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신앙 고백하죠. 제가 사회 볼 때에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신앙 고백이라는 말도 성경에 있느냐? 뭐 이런 또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사도신경은 저 단어에 또 이제 사도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사도들이 만들었나? 사도들이 만들었다면 왜 신약 성경에는 사도신경이라는 이야기가 왜 한 번도 나오지 않느냐? 사도들 작품이 아니라면 우리가 굳이 이 사도신경이라는 거를 뭐 외우지 않고 우리가 뭐 버려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또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실제로 뭐 사도신경이 뭐냐 뭐부터 해가지고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사도신경 성경에 없는데 뭐 굳이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 먼저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죠? 믿는 도리.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믿는 도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는 이 부분이 원어로 보게 되면 크라토멘테스 호몰로기아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것을 직역하게 되면 우리가 그 고백을 굳게 붙잡자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크라토멘테스 호몰로기아스 우리가 그 고백을, 그러니까 믿는 도리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 호몰로기아라는 단어거든요. 호몰로기아가 고백 또는 신앙 고백 또는 공식 선언 이런 이제 단어예요. 근데 이 호몰로기아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조금 더 품고 있는 단어는요, 그냥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공동체 앞에서 또는 이제 세상 앞에서 내가 누구 편인가를 드러내는 공적인 고백까지 포함하는 말이에요. 호몰로기아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믿는 돌이 나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에 내가 공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리고 공동체가 공적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고백을 붙잡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고백을 붙잡자. 근데 여기에 제가 이제 그 전에 한번 다시 원어로 보게 되면 크라토맨이라부터 시작하잖아요. 크라토맨. 근데 이 크라토맨은 1인칭 복수 권면법이라고 해요. 아주 복잡하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공동체를 강하게 촉구할 때 보통 크라토맨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크라토맨이라는 단어가 주님께서도 많이 권면할 때 쓰였던 단어이고, 특별히 히브리서에 상당히 많이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크라토맨. 뭐 하자, 소망을 붙잡자, 믿음을 붙잡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크라토맨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크라토맨은 이 부분을 볼 때에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함께 고백해온 복음의 중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흔들리지 말고 꽉 붙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요청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주님께서도 요청할 때 크라토멘이라는 단어를 이제 많이 쓰기도 하는데, 이 단어를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말고 꽉 붙잡아라,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이 고백을 이 성경의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 고백, 공적으로 하는 우리의 고백을 꼭 붙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우리의 신앙을 어떤 말로 고백하냐? 우리가 같은 말, 그리고 같이 고백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말로 같이 고백하는 말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신앙의 같은 말과 같은 고백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같이 고백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고백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 고백은 우리가 모두가 같은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로 같은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지금도 상당히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근데 초기 교회, 초대교회에도 이단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단의 그 신앙이 상당히 깊게 교회를 침투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참 중요한 게 뭐였는가 하면 어떤 고백을 하느냐, 이걸로 그것을 구분을 짓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어떤 고백을 하느냐. 우리는 공적인 교회에서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고백을 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백은 우리의 신앙 고백은 너가 하는 고백과 내가 하는 고백이 다르다가 아니라 너가 하는 고백, 내가 하는 고백, 우리 교회가 하는 고백 모두가 다 같은 고백을 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같은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고백이 아닌 같은 고백.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을 구별해내고요.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구별해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을 참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 이래서 이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꽉 붙잡아야 할 신앙 고백은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인 거죠. 다른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의 교회는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오늘 14절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큰 대제사장이고,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 하나는 큰 대제사장이고, 두 번째는 승천하신 분,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 세 번째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백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냐?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예수님이 누구냐? 승천하신 분,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이런 예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이요, 여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조금 더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넘겨주시면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 하느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승천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뜻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했는데 대제사장은 원래 뭐 하는 사람이냐?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그게 무슨 뜻이 담겨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계속 파생되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믿다 보면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은 하느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데요? 이런 질문들이 계속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모여서 이 확대되어서 고백하게 된 게 사도신경인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이 집대성되어서 고백된 게 이제 사도신경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 고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보게 되면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이 왜 필요하냐는 거죠.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이
뭐 각자 내가 혼자 고백하면 되는 건데 왜 중요하냐? 두 가지로 꽉 잡아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함께 고백함으로 그릇된 신앙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함께 고백하 참 중요합니다.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함께. 그러니까 내가 고백한 것 따로, 옆에 있는 형제가 자매가 고백하는 것 따로, 그게 아니에요.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에 동참할 수 없는 이들을 교회에서 이제 거르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거르게 되는 거예요. 또 신앙 고백을 같이 고백하면서 이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거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까?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 내용 속에 그 안에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그 북한에서의 표현은 불순 반동자, 이렇게 그 반동분자를 이렇게 걸러내려고 할 때에 그 주인공이 어느 이렇게 싹 들어보면서 아버지 하면서 막 우니까 넌 반동분자지 하면서 막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 교인이 아니다라는 걸 걸러내는 거예요. 같이 고백하면서 그 안에서 참된 이 신앙인과 그렇지 못한 자와 걸러내는 그 작업을 해야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도 상당히 많은 이단들이 많았으니까. 그건 신앙 고백을 같이 하는데 그 고백을 못하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라는 걸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의 핵심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 안에는요, 그냥 고백이 아니라 성경의 핵심 내용을 잘 집약해 넣었어요. 성경의 내용이 여러분 얼마나 방대합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일일이 설명하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 그것을 탁 집약해서 만들어 놓은 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보면 성경의 핵심과 줄거리를 한 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는지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믿는지, 이런 것을 한 번에 착 집약해서 내어주고 있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잡아야 할 신앙 고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좀 보게 되면, 신앙 고백의 종류를 보면요. 먼저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 우리가 함께하는 사도신경이 있고, 이 사도신경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정확하게 지금 나누고자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이것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신앙 고백문이에요. 상당히 두껍고요. 그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 문과 대답, 그러니까 질문과 거기에 대한 대답, 성경에 대한 근거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 1647년 영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문서는 어디에 표준 신앙 고백인가 하면 장로교회의 표준 신앙 고백입니다. 웨스트민스터에 대한 이 신앙 고백들,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 등은 장로교회의 이 표준 신앙 고백이 돼요. 그리고 이 장로교회는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에 퍼졌죠. 세 번째로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563년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라는 성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두 명의 신학자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아요. 우르시누스 올레비아누스라는 사람. 지금의 개혁교회가 대부분 쓰는 신앙 고백문 근간이기도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이거는 이제 어느 주의냐면 칼뱅주의입니다. 마찬가지로 장로교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감리교회 우리 신앙 고백 있잖아요.
한국 감리교의 신앙 고백을 조금 보고자 해요. 여러분, 한국 감리교의 신앙 고백은 1930년 교리적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1997년 감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두 축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1930년 제1회 1회 총회에서 채택된 교리적 선언이 한국 감리교 최초 공식 신앙 고백이 돼요. 이 선언은, 여러분, 감리교는 어디에서부터 파생되는지 아시죠? 존 웨슬리에서부터 파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존 웨슬리의 종교 강령, 그리고 존 웨슬리의 설교, 그리고 신약 주석에 나타난 존 웨슬리의 복음주의적 전통, 이런 것들이 잘 집약되어서 총회를 거쳐서 현재의 말과 현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리한 게 감리교의 신앙 고백이에요. 감리교의 신앙 고백을 보통 우리는 언제 하냐면 감리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회의 같은 거를 할 때에 감리교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선교회에서도 여선교회 대표적으로 모일 때에 감리교의 신앙 고백을 보통 하고요. 얼마 전에 이제 한려 지방 정기 지방회가 있었죠. 정기 지방회 시작할 때에 감리교의 신앙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제 부활절이 지나면은 연회로, 감리교 연회로 모이거든요. 그 연회 때도 무엇을 고백하냐면 감리회의 신앙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감리교인으로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라는 이런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신앙 고백은 혼자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감리교 신앙 고백도 이런 감리교의 정체성을 대표하고 있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회의를 할 때에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회나 연회나 아니면은 여선교 어떤 지방회 이런 할 때에, 그럴 때에도 이제 신앙 고백을 해요. 감리교 신앙 고백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합니다. 감리교 신앙 고백은 성경이 기초하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성경이 기초하고요. 그리고 뜨거운 가슴, 체험입니다. 뜨거운 가슴과 실천적 삶, 삶의 그 성화를 중점으로 합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체험과 성화를 아주 강조하는 신앙이에요. 감리교인들은 그래서 체험이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삶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감리교인으로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또 알기를 바랍니다. 감리교인은 체험과 그 삶의 성화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자, 감리교의 신앙의 핵심을 교리적 특징으로 보게 되면 존 웨슬리의 가르침에 따라서 네 가지 기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보이실까요? 조금 제가 글씨가 작게 되어 있는데 성서, 전통, 이성, 체험, 이 네 가지 기둥을 가지고 있어요. 감리교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감리교회는 성서, 모든 신앙의 최종 권위의 근거는 성서에 있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는 모든 신앙의 기반은 성서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전통, 교회가 역사적으로 이어온 신앙의 유산들을 존중해요. 신앙의 유산, 전통적인 부분을 우리는 아주 존중합니다. 이성, 그러니까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성적인 부분을 참 또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체험,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느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뜨겁게 경험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인으로서 신앙 체험 참 중요합니다. 체험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요. 체험과 함께 더불어 이성적인 말씀을 공부하는 그 이성적인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전통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것들을 성서에 기반을 두고 하는 게 이제 감리교 신앙 고백입니다. 따로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의 감리교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이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신앙 고백에 대해 하는 김에 이제 감리교 신앙 고백에 대해서 제게 잠깐 나눴어요.
나중에 여러분 그 감리교의 신앙 고백을 할 때 한번 오늘의 이 말씀들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방의원 대표 되신 분들은 이제 아마 읽으면서 함께 고백하면서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분으로 하게 되면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성령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성경이 뭐냐? 그리고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리고 인간과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재림과 완성에 대해서 8가지로 구분되어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감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넘어가서 그러면 사도신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겁니다. 옛날 사도시대부터 약 300~400년 전까지는 여러분 욕조 비슷한 데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세례조라고 하기도 하고 욕조에서 세례를 받으니까 이거를 이제 세례조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침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지금은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약식으로 물을 제가 묻혀서 손에 3번 묻히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 세례조에 지금도 침례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 욕조에 아니면은 물을 그 세례 받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은 교회들도 있고요. 이 옛날에는 이 세례 받을 때에 이 세례조에 딱 서게 되면 목사님이 이제 묻는 거예요. 첫 번째 묻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 믿습니다 하면은 이제 머리를 푹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푹 잠겼다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또 질문을 해요. 그분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또 대답하겠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또 푹 잠갔다가 일어납니다. 3번째로 뭘 이야기하냐면 성령님을 믿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예, 믿습니다. 이러면 이제 마찬가지 3번째로 물에 푹 잠겼다가 일어납니다. 이 과정을 3번을 거쳐요.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세례를 줬다고 합니다. 이 3가지 질문을 뼈대로 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질문이죠. 이것을 뼈대로 해서 한 절씩 한 구절씩 추가되었어요. 어떤 하나님이냐?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리고 성령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하나씩 추가됩니다. 나중에 세례받을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문서로 확대되면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사도신경이 딱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전에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처음 고백할 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저는 가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요. 내가. 그리고 이게 이제 새 번역으로 바뀌면서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로 바뀌거든요. 근데 나는 믿습니다라는 것으로 이제 바뀌어요. 그럼 왜 나는 믿습니다라고 한 걸까? 교회가 함께 고백하면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개인적 고백처럼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넘겨주세요. 나는 믿습니다라고 바뀐 것일까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했습니까? 세례 받을 때라고 말씀드렸죠. 세례 받을 때 세례 받는 게 목사님과 세례자와 이 둘과 1대1 이 상황에서 세례 받는 게 아니고 모든 교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과정 가운데 거기에서 공적으로 고백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럼 공개적인 고백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세례에서는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고백해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결국에 이 사도 신경이 개인주의적이거나 뭐 혼자가 아니라 신앙은 함께 고백하는 거지만 각자의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면서 신앙 고백할 때에요. 이 신앙 고백이 그저 외우는 하나의 암송처럼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까? 내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할 때 참 이게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주문서처럼 줄줄줄줄줄 외우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한다라는 것을 잘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게 사도신경이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의 뜻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면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직접 이 사도신경을 만들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사실과는 좀 달라요. 사도들이 집약해서 만들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렇죠. 결국에는 사도들이 모여서 서로 의논하고 서로 검토해서 만드는 하나의 신경이니까 믿음의 고백문이니까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잘 담고 있다라고 해서 사도신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잘 담고 있다. 그러면 사도들은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뭘 가르쳤을까요? 누구를 가르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들이 다른 것을 가르칠 리가 없죠. 사도들이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사도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쳤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쳤어요. 이게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가르침이 잘 함축되어서 담겨 있다고 해서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아닌 다른 다른 그 이단들의 내용이 그 안에는 담겨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그 안에 이단의 내용이 담겨 있을 수가 없어요. 사도신경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서 4장 14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큰 대제사장이요 승천하신 주님이시요 하느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은 성경 한 구절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중심을 교회가 함께 말로 고백하도록 돕는 신앙의 울타리이자 길잡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에 멈추어서는 안 되고 이 사도신경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를 이해해야 하고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가장 좋은 믿음을 붙잡는 것은 이 사도신경이에요.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그래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 내가 이런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믿고 있지. 그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지. 그래 성령님은 이런 일들을 하시지.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이 사도신경 한 번씩 다시 읊조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 한절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사도신경을 왜 꽉 붙잡아야 되는가를 함께 나누었고요. 다음 주부터는 사도신경 한 절 한 절씩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함께 배우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